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이내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르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르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로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레위기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과 희년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안식년은 또 이전에 안식일이 있었죠. 안식일과 안식년 또 희년 이것은 6일을 쉬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또 6년을 일하고 한 해를 쉬며 또 7 곱하기 7 49년을 일하고 또 나머지 50년째 희년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이키라 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의 가장 근본이 되고 토대가 되는 신학적 이유가 23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있는데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의 일주일간의 삶, 6년, 7년간의 삶, 또 50년간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함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토지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잠시 사는 임차인이고 내가 이렇게 거류민이고 동거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고 어떤 통장에 돈이 있더라도 하나님 것이다 라는 생각 없이는 우리가 바른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기본을 시작하고 있고 오늘 말씀 마무리되는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돈, 부동산 이거 정말 너 자신 것, 우리 것처럼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레위기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어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성막,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40년 동안 살기 연습하는 겁니다. 근데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 짓고 전쟁을 먼저 해야 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해야 되지만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게 될 것이고, 그때를 위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레위기를 처음 받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실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집이나 옆집이나 다 텐트 치고 살까요? 다 똑같이 만나 먹고 매출하게 먹고 살지 않습니까? 공평한 정말 말 그대로의 이 공산 사회가 40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이기심도 없고 별로 바라는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경제관념을 가지게 되냐면, 남이 입은 것 입고 싶고, 남이 먹는 거 먹고 싶고, 쇼윈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보면 가지고 싶고, 유명한 연예인이 걸치고 TV에 등장하면 가지고 싶고, TV에 나오면 그곳에 여행 가고 싶고 한 것입니다. 40년간은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회고한 적은 있었지만 아직 가나안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큰 욕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면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50년 만에 되돌리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안 해서 다 땅을 팔렸는데 50년 만에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연계해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 내 것인데 아까운 걸 나눠주는 것이니까요. 자, 이 24절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토지 무르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토지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것을, 아버지에게 준 것을 물려받았는데 근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가까이 25절에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어주어라 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요즘은 복권 당첨되면 나눌게 라고 약속까지 해놨지만 법적으로 책임 없으면 안 하려고 할 텐데, 지금 이 말씀은 그냥 가장 가까운 친척이 물어주어라 라는 거잖아요. 땅이 집이 얼마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1억, 2억, 10억을 갚아주어라 라는데 그거 쉽겠습니까? 근데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만큼 재력이 있으면 그걸로 해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것으로 집 하나 더 살려고, 우리 아이들 결혼시키려고 자금으로 모아놓은 것인데 그것으로 가까운 친척을 위해서 쓴다고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구속해주기, 무르기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룻기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론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네가 먼저 헤세드를 받았지 않니? 은혜 받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당연히 작은 거 할 수 있죠 라는 것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잘 그 본문을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서도 안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돈, 이거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안식일도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이 말씀에 다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안식일조차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됐고, 그들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아서 유월절을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희년 지켰다는 이야기가 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했지만 실제로 행할 때가 되면 아까운 거예요. 안식일도 일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더 일하면 내가 더 부유해 줄 수 있고, 오늘 내가 조금 더 일하면 내가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쉬어라 그러는데 쉬지 않는 것이 우리 자연적인 죄인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뭘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얘들아, 내 거다. 또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생각하면 그거 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니? 라고 우리 마음에 조용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면 만약에 가난해서 팔았지만 네가 다시 부유하게 되어서 살 힘이 있으면 네가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기업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 물러줘. 네가 내 친척이니까 갚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제를 할 때도 교회 구제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네가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28절에 아무리 노력해도 너에게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해줄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구체적으로 29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도시에 있는 집, 땅 말고 도시에 있는 집과 이 31절에 보면 시골에 있는 집은 좀 다르게 처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32절에는 레위 지파는 좀 더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가끔 먹고 살 수 있는 텃밭 정도 외에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들은 오늘날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교역자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도사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집이 없으면 사역을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 사택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반지하방이라도 구할 수 있는 재력이 없으면 교역자 생활 서울에 원서도 못 넣는다는 거죠. 그만큼 공동체가 교역자를 청빙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재력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는 더 그런데요. 한 사람의 목회자를 또 부교역자를 청빙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동체가 풍요롭지 않으면 청빙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받은 만큼 감사하면서 돌려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내가 빈손이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다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눠주지 않더라도 그것 생각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기도 제목으로 삶을 것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번 기도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지금 직장, 직업, 사업 참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좀 부어주시는,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부어주시는, 뿌린 것만큼 더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을 깨워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누어주고 풀어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